안녕하세요. 헤븐스타 셰프 박현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나의 삶 속에 만나게 하신 모든 분들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해보고 공감하는 시간 보내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들을 섬기는 한 주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그중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듣고 싶어요. 정말로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은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소망이 생기시나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선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말씀 제목의 한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깊숙이 박히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하거나 접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매년 절기마다 지켜지는 사순절 기간, 그리고 부활주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돌아보며 감사드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더 굳건히 우리 삶에 고정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언젠가 저는 이런 묵상에 잠기게 되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죄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더러운 나의 죄 때문이구나,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행사에 참여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제약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 속에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코람데오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살아가죠.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 코람, 뭐뭐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분들은 이것에 늘 목말라 있습니다. 맞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세상적 제압에서 무너져 내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코람데오의 삶이 날마다 될 수 있는 방법은 마라나타 신앙밖에 없다고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마라나타 신앙은 365입니다. 365를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365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다시 오시는 재림. 성경은요, 이 프로세스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늘 우리들의 삶 속에 세팅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절기에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코람데오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초림, 고난,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을 365일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코람데오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코람데오 프로세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팅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코람데오는 다시 말해
마라나타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뜻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들은 기다려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코람데오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거든요. 어떤 준비가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죠. 정말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묵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자면요. 갈릴리 혼인은 그 잔치는요, 독특한 문화였어요.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으면 1년 동안 신랑은요, 신혼집과 그리고 잔치를 7일 동안 벌어질 그 잔치를 준비합니다. 신부는요, 세마포를 준비하죠. 1년이 차면 신랑이 곧 온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한 사람 빼고요. 누구일까요? 바로 신랑의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는 1년이 찬 그 시점에 늘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잠잘 때도 이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신랑을 맞을 준비요.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말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죠. 누구만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성경을 통해 다 설명해 주셨죠. 구약에서 다니엘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지혜를 늘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거든요.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이며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부활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들은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예수님 제자학개론을 이수하고 실제로 예수 제자들이 삶이라는 필드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지 생동감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치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교수님께 들은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자신들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과 여건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좀 속상했어요.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는 거 성경의 그런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것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재현한다면 저는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편협한 생각 속에 가두는 기능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 교수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경험한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이었죠. 그들은 증인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고 안타까운 몇몇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또한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증인과 거짓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약 500명 정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 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분명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킨 수는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거짓 증인된 사람과 그렇게 말을 하라고 지시한 대제사장들입니다. 미스테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 증인이 되라고 돈을 쥐어줍니다. 이들은 도대체 뭐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팩트를 접했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구나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인간의 그런 편협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신학적 가르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에 예수님의 그 제자 개론을 그대로 적용하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이것을 저는 인간의 그런 작은 생각으로 제한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삶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할 때나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아. 이거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친송을 받으시면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팩트죠. 그것이 오늘날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이 빛과 소금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재산과 소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복음을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섬김과 구제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히요.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무조건 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자들이 좋은 받침에 열매 맺는 자들이잖아요. 시인이 예미,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많고 적음을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그릇에 알맞는 만큼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만큼 하면 되니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 집 강아지 담비와 아내와 아라뱃길을 산책하고 왔어요. 어제 비가 와서 공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하늘이 맑던지요. 겨울 동안 죽은 것만 같았던 나무와 땅에 새 생명이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싹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죄로 인해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산책하면서 묵상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그리고 모든 식물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새싹이 다시 나올 수 없듯이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은요, ing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무엇이죠? 증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살아났음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나요?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입니다. 코람 데오의 프로세스, 우리 꼭 기억합시다. 365일 동안 예수님의 초림, 고난,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늘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내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인 거죠. 누가요? 예수님의 증인들은요.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려지는 삶은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감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공감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번 주 한 주도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하나님을 찾으신 영혼들에게 여러분들 통해 전달되는 한 주
보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